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4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로 10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썰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썰어버릴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거룩성 속에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여러 속성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속성 뭐죠? 사랑과 공의입니다.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이게 아가페의 사랑, 이건 인간이 모방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의, 정의, 미슈파트, 판결을 정확하게 한다.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이 해야 될 기본 도리를 다하게 한다. 그리고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이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늘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늘은 여로보암 집에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을 끊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품을 수가 없으시는 거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품고 가시지만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립니다. 한 인간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으로 다 품어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뭐가 있죠? 죄악이 있잖아요. 죄를 범해서 죄가 가득히 있는 그 인간을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제거해야 되죠. 죄를 제거해야 되려면 심판을 해야 되고 그 공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자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하신 방법이 뭘까요? 구약에는 제사제들을 허락하셨어요. 제사를 드려라. 내가 지시한 것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단번에 이루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모든 죄사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집중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을 보면은 여로보암에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올바르게 나중에 말려내는 정치를 잘 못하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다스리지 못하니까 르흐보암이 왕이 됐을 때 찢어서 나누어지는 것 하나님이 묵인하셨다는 겁니다. 기회를 준 거죠.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제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에 있는데 그건 다 깡그리 무시당하고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산당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제사장을 세우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명령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 명령을 다 끊어버리고 지 생각대로 합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임하시나요? 심판의 메시지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 사랑은 늘 공의를 품고 갑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무질서로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올라서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공의는 뭘까요? 무자비하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잖아요. 올바르게 세워주시는 거죠. 어떻게 심판 메시지를 주시나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뒷방승세를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일 다 해놔놓고 일 터지니까 하나님 찾으시나요? 아니면 일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찾고 물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시나요? 여로보암은 일 다 저지르고 놓고 나서 일 터지면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거죠. 넌 왜 나를 버리냐? 등 뒤에 나를 버렸다. 그 말은 그 말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공의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뭘 전하죠? 첫째로 하나님의 책망이죠. 책망. 이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빨리 길을 열으셔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여로보암 집에다가 이 공의 하나님의 속성들이라는 것은 여로보암을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야훼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흉한 일이라는 거죠. 먼저 책망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한다. 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 있으세요. 그러면 그게 누구 때문이야? 무슨 환경 때문에 이러지 말고요. 제일 먼저 오늘 여로보암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책망. 이게요. 나의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이 책망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거든요. 책망하시는 하나님. 말씀 보실래요? 14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에 보면은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로보암의 죄를 들춰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죄를 씻어버려야 돼.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너를 세웠는데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저버리냐. 이런 걸로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르시는 거죠.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한 죄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죄.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등지고 지 맘대로 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낭패를 당하죠.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철저히 뜯어 고치죠. 그것을 반복을 합니다. 뜯어 고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솔로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합니다. 나중에 말년에 가서 흐물흐물해지지요. 다윗처럼 하지 않았던 하나님 책망합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뭘 말하나요? 여로보암에게는 너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지도 않았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열왕기 역대상하에서
옳은 왕, 다음에 정의로운 왕,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 쓰임받지 못하는 왕, 이 모든 것들은요, 기준은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세웠는데 너는 그 계획을 왜 잊어버리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셔서 우리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뜻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마음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되새겨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늘 그런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순범시카고 교회 공동체를 저에게 맡기셨는데 무엇 때문에 맡기셨습니까? 묻는 거거든요. 무슨 일 하라고 맡기셨나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하나님 모르고 그냥 세우셨나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세우셨을까? 이게 그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묻고 음성 듣고 가르쳐 주는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쓸어버리는 심판,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책망을 하죠. 죄를 책망하고 두 번째로는 쓸어버립니다. 이게 무섭지 않아요. 안 돌아왔을 때는 다 없애버립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지어졌고 하나님 위대하신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저버리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쓸어버리죠. 2000년 동안에 흔적만 있잖아요. 지금은 통곡이 100만이 있습니다. 기초만 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죠? 무슬림이 있어요. 참 하나님 공의는요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이것은 공포감 속의 신앙생활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 교만의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늘 이것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같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렇게 이 분노의 감정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낼까요? 어마어마하죠. 무시무시합니다. 이걸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면 당할 자 누가 있나요? 이번 지진 일어나고 화산 폭발하고 쓰나미 오고 이러면은요, 이거 감당할 인간 힘 있나요? 속수무책이잖아요. 이 팬데믹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코로나19 상태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이 심판이 온다면은 이 코로나19 이걸 끝나겠습니까? 이건 우리들이 지금 산 교훈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죠? 따분하다, 짜증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경고 보내고 경고 안 보내면 점차적으로 심판이 깊으십니다. 오늘은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쓰레기 버리듯이 쓸어버리겠다. 너무 무시무시한 말 아닌가요? 16절 한번 보실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이 죄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무슨 죄죠? 교만한 죄. 교만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 세우는 그 모든 규율을 정해 주셨는데 말씀 주셨는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장소 정하고 지 마음대로 제사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세웁니다. 모양은 있잖아요. 그러나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모양은 있는데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I am Christian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불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무속적인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으로 밀어내지 않으니까. 말씀 가치관으로 나의 불교적인 그 가치관, 다음 유교적인 가치관, 무속적인 미신적인 것들 말씀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미신적인 그 신앙으로 말씀을 뭉개버려요. 그게 지금 여로보암이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죠. 쓸어버리겠다. 말같게 쓸어버리겠다. 여로보암의 한 사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이 지구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미 타락은, 악한 마귀들은 아담과 하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교만해가지고 타락해서 떨어졌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해와서 죄가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한순간에 열어준 것이 온 인류가 죄악의 부패성 속에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나 한 사람 중요한 거죠.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미국에 이 경찰들이 욕을 먹는 거는 욕먹게 하는 그 한 사람이잖아요. 일부죠. 경찰들이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죠? 목숨 내놔놓고 헌신하거든요. 경찰들도 목숨 많이 잃습니다. 총을 쥐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찰들도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찰을 향하여 지금 막 사람들이 데몬스트레이션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죠? 모든 경찰이 그거 아니잖아요. 죄 짓는 한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잘 통제하지 못하니까 폭동으로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대항해야 돼요. 인종차별하지 마라. 공권력 정말로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올바르게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올바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았을 때에 폭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폭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안 됩니다. 우리 외쳐야 돼요. 인종차별하지 마라. 한 형상을 입은 사람이다. 다 나그네다. 더불어 살자. 이걸 우리는 서로 외쳐야 되고 또는 아무리 힘들고라도 돌 들고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 들고 폭력해서는 안 된다. 폭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버팔로 그로브에서 4시 반에 지금 평화 시위하죠. 여러분 시간 되시면 모이세요. 가가지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십시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분 좋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팀들도 갑니다. 가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참 정의가 일어나고 인권이 유리당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위하여 인종차별 없도록 만들고 폭력이 사라지도록 우리는 모여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된다. 이 외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모이세요. 한 사람이 죄가 들어오면요 다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의 죄로 망가졌던 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그럼 우리는 주님을 믿고 가면 되거든요.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죄가 왕노릇하는 걸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삶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심판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심판하는 건 우리 쓸어버리려고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씨앗을 남겨놓는 거죠. 살리기 위한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가게끔 만드는 것은 훈련시키는 장으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올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이 고난이거든요. 보금자리가 흔들리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정말로 아무한테도 손을 내밀 수 없는 도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면은 막다른 골목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잖아요.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 중에도 책망 중에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 안에는 이 공의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동전이 양면 같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은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는 어떻게 하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선한 뜻을 품은 것,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고 다 없애버리겠다 했는데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묻히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질 거라고. 이유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 예.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힘으로 한 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들은 힘들다 어렵다 그것 때문에 짜증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자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내 앞길을 열어주셨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죠. 자꾸 외쳐야 돼요.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왕자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가장해가지고 아비야 선지자를 찾아왔거든요. 아마야 선지자를 찾아왔는데요. 그 선지자가 한눈에 알아봅니다. 야, 너 왜 가장하고 온냐? 내가 뭘 줄 아냐? 그러면서 너 여로보암 왕에게 이야기해라. 네 아들 병들어서 왔는데 이 아들 죽는다. 죽는데 그 아들은 정말 하나님의 묘실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는 일이 있다는 걸 말씀하면서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엄청나게 전해주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 아이는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람적 눈으로 보면 애가 죽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저주고 슬픈 일인데, 그러나 복받는 길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 주 안에서 죽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 성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죠? 3개월째 접어드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죠?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로 막 무기력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 모르지 않으셔요? 왜 이렇게 시간을 둘까요?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훈하시는 거죠.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여러분 잘못된 일이 있어서 죄악을 범했고 미혹에서 넘어졌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죄까지 범했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인생 끝났다 말씀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섭시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은 심판 중에도 임하신 은혜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과거에 있었던 여로보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가 바로 여로보암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자신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들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물으며노니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하게 하고 옛습관에 빠지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미혹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께로 시선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복된 손길들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